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요.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목소리 높여서 4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들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순절후 첫 번째 주일 아침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눈을 감고 침묵으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자신보다 더욱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나의 생각에 좋은 대로 나아가며 세상의 안일함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보다 나태함과 성냄과 교만의 마음들이 더욱더 자리 잡고 있었음 또한 고백하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며 용서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을 돌봐주시어 주어진 자리에서의 본분에 충실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혼란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온유하며 진실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과 건강을 주셔서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곁에서 도우시는 부교역자들께 지혜를 주시고 열심으로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각자 맡은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 건강함 가운데 이곳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걸음도 지켜주옵시며 그곳에서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병든 손 내밀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수술과 입원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원하며 눈물 짓는 환우들이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제자리를 돌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답답했던 마음이 활짝 열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교회 각 처소에서 맡겨진 사명 이름 없이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맘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내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모저모 섬긴 교우들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3040 세대가 빠졌는데요. 가을에 지그들끼리 수련회 한답니다. 잘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참 기쁜데요. 김바다 한예슬 가정에 귀한 첫째 딸을 낳고 이름을 김한구루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새롬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김바다 한예슬 가정에 귀한 딸 한구를 허락해 주셔서 출산, 회복 여정 잘 통과하고 인생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보배로운 심령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일평생 함께 이 딸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존귀 여김을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구루가 자랄 때 주님 경험하신 성령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넉넉히 경험케 하시고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그리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복도 예비하시고 좋은 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에게도 은혜 주셔서 귀한 아기 기업으로 맡기신 하나님 뜻 잊지 않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내오는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해제일교회 사랑과 축복과 환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한구루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랄 때 하나님 사람의 특권과 책임 모두를 잘 누리고 감당하는 주님의 딸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며 박수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해시 시장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는 정영두 후보님, 그리고 도의원에 출마하는 김진기 후보님, 그리고 시의원에 출마하는 조정희 후보님께서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월상 예배가 내일 아침 5시 30분 3층 사랑홀 이곳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요. 6월 한 달도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20년차 교단 총회가 성료되었습니다. 교단의 일꾼으로 선출되신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한마운동회가 드디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김해 실내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운동회는요, 지금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갑다 친구야 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들, 또 새롭게 전도하고자 하는 이웃을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새가족분들을 위한 게임과 또 별도의 경품 추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장과 이웃에 알려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거나 또 궁금한 사항은 초원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운동의 준비 및 최종 점검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층 중보기도실에서 실행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출애굽기 강해 믿음의 여정 말씀 시리즈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성경 퀴즈 대회로 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고요. 장소는 이곳 3층 사랑홀입니다. 참가 대상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 범위는 출애굽기와 믿음의 여정 말씀 시리즈 전체이고요. 교역자들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참가하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정기 원례회가 오늘 3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2층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각 여전도 회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지방 편신도 연합회 부흥성의 광고입니다.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교단 총회장 이기용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사모하여 주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용식 원라 목사님께서 그동안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는 목요일 6월 4일이죠.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과 또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과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임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3년 반 전쯤 여러분 처음 배웠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할 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6년 동안 북미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왔잖아요. 처음에 한 6년 반은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갑자기 유학을 떠날 때에 가장 걱정되던 것은 단연코 재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3주 사역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루 한국을 들렀는데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과 저녁을 하게 되었어요. 식사 도중에 목사님께서 누가 좀 돕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물으셨죠. 아니요, 없습니다. 대답했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조금씩 장학금을 해볼게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할렐루야였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학 결정이 쉽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짐 정리하고 운전해서 미국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운전해서 미국으로 이사하는 그 일주일 사이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훌쩍 떠나버리신 겁니다. 진짜 아쉬운 거죠. 고맙습니다. 같이 아쉬워해 주셔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궁시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교회를 막 사임해도 되는 거냐? 막 그랬습니다. 왜요? 딱 한 군데에서 혹시 줄 모르는 장학금이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 복된 경험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죠. 그 왜 끈 떨어진 연과 같은 느낌이요. 조금이라도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하나님,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나만 바라보렴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상황을 통과하게 해 주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장소는 아마 가데스 바네아일 것이다. 오늘 얘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일어났던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장장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를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등이라고 정했는데요. 과연 이곳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 시각과 태도가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갈등이라 했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진노하신 하나님, 또 양진영에 자리하고 있는 메뚜기 신앙과 밥 신앙 등등이 바로 그 갈등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날 이후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교회사 위에, 또 우리 교회 지난 100년의 여정 위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으로 7일 동안 지체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북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 광야의 끝자락, 그래서 광야에서 볼 때는 북쪽의 끝자락이고 저 위에 가나안 땅에서 보면 남쪽의 끝자리인, 즉 입구가 되는 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기 저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12개의 지파니까 그 가문들마다 한 명씩 에이스들을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조직됩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잠입하죠. 그 땅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성읍들이 단순한 진인지 아니면 성곽인지,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등등을 알아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40일이 지났어요. 12 정탐꾼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살펴 가나안에 관한 정보를 가득 모아 돌아왔습니다. 에피소드가 많았겠죠. 예를 들면 23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커다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들고 오는데 이게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가운데다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이만한 걸 메고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봉. 거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따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내어놓으면서 고백한 거죠. 와,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분위기가 너무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13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보니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튼튼하고 게다가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 즉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보고입니다. 순간 보고의 분위기가 확 하고 바뀌죠. 31절부터 33절 유명한 귀절인데요. 그들의 이야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저 유명한 메뚜기 신앙이 등장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정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게 그날 그들 보고의 핵심이었어요.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돌아온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죠.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악평이 뭡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왜곡해서 말하는 거죠.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게다가 그 땅에는 엄청난 덩치를 가진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자명하죠. 그러므로 우리 못 갑니다. 더 이상 전진 불가. 그게 그날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상황을 보니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순간 그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싸해졌죠. 모두들 고개를 숙입니다.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담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지난한 광야길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중간에 낙심하고 의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상황 때문입니다. 상식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는 가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을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저 가나안 거주민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있어야죠.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라고요? 에이, 어디? 그건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 제 이야기는 아닌걸요? 그러나 이 상황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꼼짝도 안 할 겁니다. 어디 이야기입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인생에는 평생토록 아무런 일도, 가슴 뛰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신앙의 어떤 태도가 그렇게 형성되면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 않게 돼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발을 내뻗지 못합니다. 왜요? 상식 때문이죠. 눈앞에 바람과 파도가 지금도 내 얼굴을 때리고 있는데 나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상식을 붙들고 있는 내가 어떻게 발을 내뻗을 수 있겠어요? 시커먼 바닷속으로.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이 배 위에 평생 서 있으며 다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며 예수를 믿으며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구약의 또 다른 장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그의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감격스러운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만 본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함께 지켜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어지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정말 가슴이 다 시원케 되지는 장면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이름 모를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기 때문이죠. 그가 누워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여, 이만하면 좋카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아세요? 이 모습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바로 그 앞절에 나와요. 저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승리까지는 참 좋았는데 바로 이어서 이세벨 왕후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협박하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상식의 눈이죠. 형편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확히 그랬다는 거예요. 성곽이 높고요, 튼튼하고요, 거민들은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전진 불가.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교되는 갈등 구조, 이쪽 30절을 보십시오. 순간 전혀 다른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에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는 10명과 능히 이기리라 라고 외치는 두 명이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는 위력이 있잖아요. 사실 그 정탐꾼들의 책무는 자기들이 본 것, 그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맞춰져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더해서 자기들의 느낌과 생각과 자기들의 믿음까지 더해 섞어 말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아니, 그 다음엔 아예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밤새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살다가 통곡할 때가 있죠. 여러분, 살다가 언제 통곡합니까? 극도의 절망감이 급습했을 때입니다. 이제 끝이다. 이젠 죽었다. 이젠 더 이상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정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전공인 원망과 불평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속았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초대가 맞는데, 그래서 풍운의 꿈을 안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너무 좋죠.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십니까? 홍해를 막 열어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도 터트려주시고 전쟁도 대신 치러주시고 정말 뭔가가 막 되는 것 같고 문제도 해결되고 문들도 착착 열리고 그럽니다. 문제는 신앙의 다음 스테이지에 이르면 하나님 백성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서서히 시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는 그 땅, 가나안 땅이 공짜인 줄 알았고 축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온 것이고 그래서 나왔는데 막상 따라와 보니 아이고,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여간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아니, 나는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이사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그 땅에 만만치 않은 거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성곽도 있어요. 거대한 네피림 후손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만도 하죠. 대가를 치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항상 뷔페 식당이 공짜로 차려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웬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시위합니다. 통곡합니다. 밤새웁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가 속았다. 너무너무 원통하자. 그 순간에 하나님도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하십니다. 당신은 그래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겠죠. 지금까지의 경험을 좀 반추하며 그래도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좀 반응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백성이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그래도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그래도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시내산의 말씀을 받았고 만나를 받아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또 지난주에는 미리암의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까지 보았는데, 설마가 맞았죠. 그날 밤 이스라엘은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밤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러다가 그만 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 다시금 그 자리에 들어가 종노릇하며 살면 안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예.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혹시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갔다가 안 좋으면 다시 와서 종 노릇할 테니 받아주시오. 여러분, 그런 컨디션으로 저들이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의 죄의 종 노릇을 그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과한 모든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 그곳에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셨고, 시내산 아래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피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 현실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다시금 죄의 자리를 상징하는 애굽을 그리워하며 괜히 왔어? 괜히 예수 믿었어?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맘 편했어 라고 한다면 이 어찌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요 영적으로 루비콘 강을 건넌 존재예요. 우리는 돌아갈 때를 다 불사르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인생을 걸고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이 나이에 이 형편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 이 가덴스 바네아에서 쭈그리고 앉아 통곡하며 울고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과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번을 생각해 보세요. 1000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든지 아니면 그 광야에서 쭈그리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의 실체예요. 가든지 아니면 머무르든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창의적이죠. 세 번째 다른 길을 찾아냈어요.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날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바야흐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5절, 이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역한 말을 듣자마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바싹 엎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동시에 똑같은 영성을 지니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믿음의 젊은이들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찢으며 자기들의 의분을 표출하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좀 결연하게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외침을 오늘 나의 것으로 삼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도 마음을 찢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 소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민족 모두를 확 멸하지 않으신 것은 그나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향한 진격을 멈추고 숨을 고르세요. 아, 그래도 저런 인물들이 있구나. 그래도 쟤들 가운데는 상식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인물들이 있구나. 모두가 다 괜히 여기 왔어, 우리가 모세와 여호와께 속았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해, 그렇게 다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그들 가운데 저런 보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교회가 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의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그분의 인정을 받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과 우리 김혜제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날 이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말씀과 그분이 해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그래, 이 10명의 에이스들, 이 10명의 보고사항 그거 다 맞다. 거기 그 성곽 튼튼하다. 그 땅의 거주민들 강하다. 심지어 거인들도 버티고 서 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그 땅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 가자.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날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 광야의 여정은, 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 그분에게 속해 있던 사건이죠.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신, 그리고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여정은 우리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여유를 가지세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며 선언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소유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택한 제사장이라. 그뿐이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이미 한 3, 4대 전에 가나안 땅에 내려가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족장이었던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죠. 그분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광야, 이 김의 땅에서, 이 광야길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늘 내 삶에도 여러 전쟁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더위도 있지만 결국 나로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시다. 그걸 믿고 선언하는 거죠.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대신에 알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좀 어색하죠? 이게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기서 밥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신앙, 밥 신앙.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두 가지 중에 메뚜기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밥 신앙을 가지고 믿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인생의 반해, 이 가데스 반해에 처해요. 그곳에서 어떤 신앙의 행태를 붙잡고 이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일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사회, 우리들의 인생 사회, 우리 교회 행보 위에 수없이 반복되며 재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나머지 인생의 이야기를 결정해요. 대표적인 게 글쎄요, 이스라엘에게도 있고요, 우리 한국 땅에도 있고요, 개인 사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약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저 유명한 이스라엘 왕 사울, 목동이었던 다윗, 그리고 블레셋의 인간 병기 골리앗.
그 당시 블레셋의 에이스는요 2m 70cm가 넘는 인간 병기 골리앗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키가 2m 70cm. 예전에는 그런 거인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골리앗. 그 큰 골리앗이 살금살금이 아니라 쿵쿵 대며 걸어 나와 매일매일 경계선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갖 욕설과 모욕이 담긴 말 후에 나와 대적할 자 나오라. 나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그가 죽으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은 꽉 눌려 있어요. 엄청난 압박감.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지금 그게 이 가데스 바네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성곽이 튼튼합니다. 거주민은 강합니다.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첫째, 그 당시 사울 왕에게는 도대체 그 거인과 맞서 싸울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꼼짝없이 해결 방법 없이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괴로워하며 고스란히 골리앗의 그 조롱을 감수하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요. 40일 동안 뭡니까?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구세주인 어린 목동 다윗이 그곳에 도착하죠. 의분을 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었다고 했잖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나서죠.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당연히 사울 왕이 말렸습니다. 너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순간 다윗이 고집을 부리죠. 결연히 일어서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날 여호수아 갈렙이 의분을 품고 일어나 외쳤죠.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 얘기죠. 골리앗 너는 나의 밥이라. 그가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일은 계속돼요.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한민족과 연관되어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불과 1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문자 그대로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그 험미트 킹덤 은자의 나라 숨겨져 있는 나라다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에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분 초기에 그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선교 초기의 조선 땅은 정말로 어둠과 무지의 땅이었어요. 수고하며 애쓰던 젊은 선교사들에게 쉽게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땅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언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지 언제 열매가 맺히게 될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 엄청난 상황 앞에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선교사 언더우드가 했던 기도문이 전해지고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뭐죠? 그 상식이 아니라 믿음을 붙든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 골리앗 앞에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결국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 오늘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복음의 역사를 있게 해 주었죠. 그 일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리고 그 엘라 골짜기에도, 그리고 조선 땅에도, 아니 우리의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가 도착했어요. 조한을 선교사님 김정호 선교사님 별일들 많아요. 다시 리마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사역을 하기도 하고,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멕시코 분들에게 도난당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도 겪어요. 묘연하죠. 상황은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상황을 보면 갑갑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뭐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멕시코 전화일지 몰라요. 결국 그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의 눈과 믿음의 눈, 메뚜기 신앙과 밥 신앙의 결과는 극명히 갈리죠. 순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11절,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은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몇 번인지 몰라요. 물론 모세가 또다시 말려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한 번만 더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대가는 있었어요. 처절합니다. 22절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못 본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 28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이 40년 길이 된 거예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가 된 거예요. 그때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의 모래 바닥 속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린 아이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악평, 믿음 없는 말로 이스라엘 낙심케 했던 10명의 정탐꾼,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외쳤던 불신앙의 말, 그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불신앙의 결과, 다른 이들의 불신앙까지 이끌었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 광야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광야길을 통과하며 우리 앞에 나타난 여러 가데스 바네아에서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데스 바네아, 이곳은요 단순한 지리적인 경계가 아니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믿음과 불신앙이 갈라지는 믿음의 분기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그곳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과 장애물을 크게 보는 사람, 그리고 상식을 붙드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각자의 여정을 떠나는 출발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의 미국 유학생활 몇 년은 처음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열어주신 길이다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 기적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인가 민폐 끼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믿음의 이야기, 기적들과 함께 그 장애물들을 잘 다루셔서 당신의 느낌표들을 붙드는 경험들로 바꾸어 주셨죠. 거기서 나온 용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교만해 보이는 얼굴이 보이세요? 하나님이시다. 이거 제가 만든 표현이거든요. 그 느낌표가 그때의 그 성곽들을 넘을 때 주셨던 이야기들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1층에 내려가시면 하나님 이름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도 팔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옛날 설교들의 이 시리즈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 간증들,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죠.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도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는 여전한 가나안의 성곽들은 계속될 거예요. 강한 거주민들도 있을 거고 험악한 거인들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 순간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그 가난의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서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하여금 나의 가진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의 눈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으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걸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메뚜기 신앙을 보이시겠어요? 아니면 밥 신앙을 보이시겠어요? 반주가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이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 다가와 있는 가나안의 성곽과 버거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도전, 여러분을 누르는 안악자손이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일과 조건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게 가나안이고 골리앗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그 믿음의 도전에, 믿음의 초청에 응하려 합니다. 주님, 저의 이 어려움을, 이 버거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믿음의 눈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밥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성읍 어려움들을 꺼내어 놓고 우리 각자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현재형으로 자리하고 있는 가나안의 성곽들,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사람들, 거인과 같은 상대들, 골리앗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 메뚜기 신앙이 아니라 밥 신앙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그냥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귀한 과정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영적인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버거운 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의 눈보다 상식의 눈만을 사용했기 때문임을 배웁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또 한 번 우리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골리앗들과 가나안의 그 성곽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해낸 복된 기적의 자리로 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 온갖 상황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손길을 보기에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외치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식 붙잡고 예수 믿지 않고 믿음 붙잡고 남겨진 광야의 여정을 완주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주간에 다시 미국 향하시는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삶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저희가 4월 16일 날 와서 한 달 반 여정으로 필리핀 단교 선교도 다녀오고 또 여러 친척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수요일 날 지방선거를 투표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국적을 회복해서 이중 국적자가 되었고 처음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 온 게 투표하러 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을 교인들이 직접 뽑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은 잘하셨고요. 또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은 이번 수요일 날 꼭 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틀림없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또 주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미국은 투표하는 날 놀러 보내지를 않습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공휴일이에요. 놀러 갈 생각 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고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굴 뽑냐?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뽑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년에는 100주년 행사에 맞춰서 저희가 교회가 오라는 대로 저희들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별들을 세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들풀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또한 어미가 버린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섬세하신 주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이 140여 년 전 정말 보잘것없고 약하고 어찌할 줄 모를 때 복음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어둡고 어둡던 저희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세계적인 강국이 되게 하시고 또 교육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북이 나누어져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시고 실물 교육을 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뜻 가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놀라웠게 써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또 상황이 만만치 않을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 동안 역사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아팠던 순간들, 교회가 폐쇄되었던 순간들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해드릴 수 있는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헌신할 수 있는 큰 헌신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여 이 김해에 제일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남에 제일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려 헌신을 삼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러 왔고 예물을 드림으로 주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것 되시기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려 주의 주되심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상황을 타파하며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100년을 앞두고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기도하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